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라.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늘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보면 외침도 많이 받았고 또 그냥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난에 찌들려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가난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우리 선조들, 또 우리 부모 세대들. 어쩌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다 이 가난을 다 경험을 했겠습니다만 시골에 살 때 보면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마 봄쯤에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을 추수 때까지는 상당히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을 추수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를 거두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게 되면 먹거리가 풍성해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때는 과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신나는 날을 생각하면서 이런 날이 정말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담아서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먹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 해결이에요. 이것이 주는 만족감, 이것이 주는 그 든든함은 뭐 설명할 이유가 없죠. 이 부분이 흔들리면 사실 제일 우리 힘들게 살게 돼 있어요. 어렵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 다 먹자고 이러는 것 아니냐. 직업전선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애환이 섞인 그런 제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먹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면 되게 필수적인 거죠. 우선순위는 여기에 둬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누구라도 다 이제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양식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아주 아마 몇 끼니는 더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몇 끼니 먹고 나면 이제 굶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 어떡하냐. 여기 광야에까지 나왔는데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에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몰았느냐. 그리고는 이제 하는 얘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 생활 시작부터 해서 끝날까지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주 늘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갖다 비참하게 만들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그때를 지나면서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는 먹거리가 풍성하다고 얘기해요. 그때가 좋았으니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어요. 광야를 걸어야 될 이유가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내내 우리 인생의 모든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뭘 하고 먹기 위해서 뭐를 시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할 때부터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지 못하도록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세요. 뭐 하루치, 뭐 일주일치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치를 미리 땡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가 책임진다. 그날 내가 책임지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양식을 거둬서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더 주시고 못 보인다고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신 거 아닙니다. 그들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때로는 큰 소동을 일으켜도 어김없이 새벽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무기 삼질 않았어요. 너 이거 내 말 안 되면 이거 안 줘? 이거 내 말 안 되면 너 이거 없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그 부분은 채워주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목적지를 바로잡고 방향을 제대로만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걷던 그들과 오늘 우리들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옳습니까?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모릅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답을 알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더 근본적인 목적, 더 근본적인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문호였던 문호 솔제니친이 공산체제를 거부하다가 그가 붙잡혀서 시베리아 그 수용소에서 수년간을 수감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거기에 러시아의 죄수들을 가두는 큰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견디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추위를 견뎌야 되고 배고픔을 견뎌야 됐어요. 서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솔제니친이 이제 풀려가지고 서방으로 나왔는데 그가 풀려났을 때 서방 기자들이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고. 웬만하면 그 스며드는 추위, 굶는 그 고통이 굶는 고통이 대단하니까 그걸 얘기했을 것 같았는데 솔제니친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외로움이라고 그랬어요. loneliness, 외로움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그 굶어서 오는 고통보다도 외롭다고 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거나 명절을 맞이할 때 먹거리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렇잖아요.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이때 우리가 만남을 가지잖아요. 고향 산천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돌아가셨지만 산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혈육들 가운데 아직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형제자매를 찾는다든지 그 만남에 대한 그 기쁨이 사실 제일 큰 기쁨이 다가오는 거죠. 그동안 뭔가 허전했던 거, 그동안 뭔가 마음에 외로움으로 있었던 것들을 다 털어내는 날이가 바로 추석이에요. 명절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오는 겁니다. 행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 난 행복하다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나니까 만남에서 그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그에게 주고 그로부터 내가 행복을 얻고 이 관계 속에서 이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헤어졌던 식구가 오랜만에 만나는 그 기쁨을 무엇으로 다시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 시내 곳곳에 걸려있던 프랜카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그 식구들이 부모가 그냥 평생토록 그 딸을 찾으려고 거의 한 3, 40년을 갔다가 전국을 그 부모가 다니면서 그 딸을 애절하게 찾았어요. 송 누구누구라고 있는데. 그 엄마 되시는 분은 10몇 년 전에 그렇게 딸을 찾아다니시다가 돌아가셨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아빠 되시는 분이 이제 고령의 나이죠. 고령의 나이. 한 70, 80 다 되신 그 나이까지도 계속 그 딸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고 저 호남 쪽에 저기 뭡니까 섬들 뭐 안 가본 데가 없고 혹시나 팔려갔나 싶어가지고 다 돌아다녀 봤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그분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런 셈 치고 그냥 편하게 살지 왜 고생하느냐고. 부모의 심정이 되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와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런 얘기 못하죠. 무슨 예를 들어 죽었다는 확인이 되면 마음에 마음을 놓을 거예요. 뭔가 그도 살아있지 않겠나. 살아있어만 주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딸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 만약에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자관계입니다. 그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모성을 가진 분이기도 해요. 어머니도 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린 그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처한 현 주소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읽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던 이런 인생, 우리의 인류들. 범죄한 인류를 그냥 그날로 끝장내고 새롭게 시작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인류를 살려내려고 하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떠나간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가시잖아요. 계속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서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에 잡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봅니다. 430년 전에 야곱의 인도를 받아가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거기서 갇혔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그곳에서 곤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서의 개취급을 당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야, 그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데려와라. 모세가 양들을 치던 양들을 데리고 쳤던 바로 그 시내산 아래, 그 호렙산 바로 골짜기에,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나서 그의 미션을 줘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갑니다. 가서 그 백성들을 기어코 데리고 이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직접 대면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들어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편지로 주고받아도 그것이 만족이 안 돼요. 영상통화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막 좋아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1시간 내내 통화하면서 야, 우리 좀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간접적인 만남은 이게 속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직접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서로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포옹하면서 기쁨과 눈물을 함께 쏟아내는 그 만남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경험해야, 아,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아, 내가 오늘 사랑하는 누구를 만났구나. 만남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했어요. 사람의 모습, 성육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직접 만나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서 우리를 다시 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도록 만들어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조그마한 죄도 용납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감당할 수가 없고 죄인과 대면하는 순간에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돼 있어요.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못 갑니다. 왜? 천국의 그 빛을 죄인은 감당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처럼 되셔야 우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직접 하나님 자신의 그 본질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 2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게 돼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사람이 되셔야 사람된 우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을 신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서 만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스위스의 선교사로 살았던 루이스 패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레바논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했어요. 그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를 나병 환자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런 기도하느냐. 내가 나병 환자가 돼야 이 나병촌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 옛날에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나병 환자가 다 치유가 돼서 거의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에 나병 환자가 엄청나게 많거든. 마닐라 근교의 어느 산속에 거기에 나병 환자 촌이 있는데 그 수천 명 되는 그 나병 환자들을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공수부대에서 일을 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그 뜨거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언제 한번 만났더니 그럽니다. 자기들은 그냥 나병 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그냥 거기서 그들과 먹고 같이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물이 흐르는 애들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막 훔쳐주기도 하고 전혀 그들이 싫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로 감염도 된다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다고. 자기 소원은 뭐냐면 나병 환자가 돼서 이들과 함께 여기서 일생을 끝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성육신. 그들처럼 되지 않으면 그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지 않으면 전도의 대상을 여러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창기들도 만나셨습니다. 오해받을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들 편에 서 계시는 것을 주님은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당시에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냥 성경 연구하고 항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살았던 그런 랍비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랍비들과는 너무너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겼죠. 비로소 낮아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너희도 그렇게 품으라는 거죠. 그렇게 낮아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만남에 있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서야 돼요.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자 해야 돼요. 네가 아쉬우면 나한테 맞춰라. 그게 아니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맞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교리를 잘 알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삶에서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만남에서 오는 행복, 그것이 외로움을 털어낼 수가 있고 지독한 외로움은 곧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갖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귐을 갖는 그런 관계로 만든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왜? 지구 인구가 대략 70억이라고 그러면 70억 분의 1이 바로 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희귀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희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길질 않아요. 이 만남을 갖고 또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또 흩어져요. 헤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간 동안에 만나는 이 만남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그 상대편의 마음속에 소중히 기억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난 저는 행복자입니다. 당신을 만난 저는 행복자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만나서 때로는 팬클럽을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 무슨 개모임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무슨 재미난 어떤 무슨 운동 그런 모임도 만들고 다 하는데
그렇게 만나는 만남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뭐냐면 교회를 이루는 만남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만남.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지는 그 만남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런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관계는 회자 정리가 아닙니다. 회자 정리란 말이 불교 용어인데 만남에 헤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만나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영향을 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생을 추구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지 않으면 죄인을 사랑하는 일은 꿈에도 꿀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면 거기에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자리에 호기심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과거는 어떻든 간에 계속 우리가 행복을 더 채워가고 더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막 사랑이 차오르고 저절로 여러분 뭐 좋아지고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헌신하게 될 때 거기서 충만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음식점을 가보면은 음식은 맛은 있는데 아주 그 주인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한 데가 있어요. 손님들을 갖다 너무 무시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어요. 음식 맛이 떨어지죠.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음식만 입으로 들어가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분위기를 먹는 것 아닙니까? 상대편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다 먹는 건데 음식점에서 만약에 여러분 그냥 즐거움을 주면서 서비스를 잘해주면 그냥 먹고 나서도 행복하잖아요. 먹고 나서도. 그 집을 생각할 때마다 가고 싶다. 맛집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맛집으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솔 우리 교회는 맛집이야. 뭐 장소가 뭐 어떠해서 뭐 어디 찾아가기 힘들어서 아니면 뭐가 좀 불편해서 여러분 맛집은 상관없어요. 맛집은 집이 허술해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 맛을 내는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그 사람 맛있어. 그 사람은 멋을 알고 멋의 향기를 뿜을 줄 알고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집에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파는 곳에서도 서비스가 불충분하면 가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복음을 값없이 파는 이 교회. 그런 서비스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먼저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수록 그런 부분에서 프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내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기꺼이 문턱을 낮춰야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신자들 보세요. 순박하잖아요. 순박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어요. 안 돼. 그래서 초신자들 보면 그냥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 안 가서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그 초신자의 마음을 왜 우리가 못 갖습니까? 오래 믿을수록 프로라는 게 달게 아니에요. 정말 프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려고 내려오시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들을 접촉하자니 잘못하면 그들이 죽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상을 두잖아요. 3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목욕을 해라.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그 다음에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산 앞에 설 때 함부로 침범하지 말아라. 일일이 제한 조건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가면 죽는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경고도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들이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삐끗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또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거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됐지만은 요즘 보면은 가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꼬집어 봐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 충만함을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서 외로움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부부가 살고 그 마음 가지고 형제자매가 서로 어울려 살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줄 때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주가 나를 만나셔서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 만나는 이 복된 날이 되도록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훈훈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날로 그런 기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외로움을 떨쳐내고 기꺼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충만함을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